다 같이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굳게 서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게는 큰 믿음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셨느냐,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신앙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3개월이 되었는데 그 3개월이 됐을 때 도착했던 땅이 바로 시내산인데요. 오늘 시내 광야는 시내산을 끼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기슭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성경에서 시내산은 종종 호렙산으로 불렀기에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호렙산 기도에 우리가 말씀 들으러 올라온 것과 연동이 되죠. 우리가 호렙산에 오른 것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호렙에 오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진을 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이 의미를 한번 차근차근 새겨보려고 그럽니다. 이곳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치고 있었느냐? 바로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쳤는데 이곳이 어디냐면요, 휴식처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에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서 사건이 있었죠. 왜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곳, 그곳이 바로 르비딤인데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는 그 돌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학자는 모세가 친 바위가 갈라진 것이 저렇게 됐다. 사진이 없어요? 그렇구나. 사진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대목이 이렇게 됩니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이어지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구약에는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있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화면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다.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은 내 보배 같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보배야, 너는 내 보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좋은 물건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보배와 같은 것들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보석함도 따로 있고요. 귀중한 보배와 같은 것은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가장 안전한 곳에 감추어 놓거나 숨겨 놓게 됩니다. 불나면 가장 먼저 이것 먼저 건져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자는, 보석 같은 자는 바로 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내 소유로 만들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여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다. 그러니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내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에 속하고 말씀에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고통과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갈라진 틈에 엎드려서 마치 백성의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 만드시겠다고 그러고 나를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답동교회 성도들아, 이 시대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세상을 위해 중보자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너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은 네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제도 선교부 충무님하고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가 우리 호렙산 기도회 한 게 당진제박에 소문이 다 났더라고. 깜짝 놀랐다고. 솔직한 말씀이에요. 탑동교회가 새벽기도 시작한 것 때문에 우리도 11월 첫째 주 2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한다고, 다니엘 기도회를 깨워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다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소유한 사람들로 선택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열국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똑같아요. 답동교회 성도를 향한 기대도 똑같아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가슴에 안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돼서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떠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바로 신의 광야인데, 여기를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의 광야를 거치게 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신광야를 지나왔고요, 17장에 르비딤 광야를 지나왔고요, 이제 신의 광야의 19장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고 가시느냐, 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가 이해되고 나서부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가 이해되어졌어요. 다 담겨 있더라고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요 어떻게 이해되는지 설명해 드려 볼게요. 16장에서는 양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뭘 물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돌리시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뭘 물어요? 으뜸이 바로 섰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바로 섰느냐고요.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드리는 것 뭐예요?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통과되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픔에 양식이 떨어지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배고픔의 광야를 끝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장 르비딤에서는요, 인생의 목마름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르비딤 광야에서는 물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통과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됐기에 이제 2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19장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시내 산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내용이 19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소유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밝혀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와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요.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대로 가게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고난을 만나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지없이 목마르다고 물을 찾으면서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인생에 목말라 죽게 된 것은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바라보지 못하다면 죽게 된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그때에 너에게 물이 없는 인생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인생이 드라이해져서 살아야 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수가 터져 나와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강단에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여러분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오늘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가정과 기업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호렙에서 보여주신 은혜 아닐까요?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해서 엘림의 12우물을 터쳐주시는 하나님, 종려나무 70주를 허락해서 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17장에 와서 인생의 목마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목마름으로, 인간관계가 해체되는 것으로, 양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는가를 알게 하시죠. 오늘 이 인생의 광야가 끝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 중요한 인생의 결정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 대면시키고 있어요. 호렙을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떤 각오를 갖고 오세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 듣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맞추고 뜻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생각이 다릅니다. 주장이 다릅니다. 그렇게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의견과 뜻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됩니다. 말씀 중심이면 됩니다. 은혜 중심이면 됩니다. 십자가 중심이면 됩니다. 복음 중심이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세워져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섰다고요? 시내 광야에 섰고,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1절부터 6절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출애굽 과정을 이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엘림을 통과하게 하시고 르미듬을 통과하고 시내 산에 이르게 하셔서 뭘 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사명이 정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호렙산에 올라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표가 생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삶을 살아가죠.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위대한 선언이 선포되는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게 되고 재정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시내산은 완전히 돌로 된 산입니다. 2200m 정도 되는 산인데 올라오기가 무척 어려워요. 아마 모세의 시대는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 사진도 혹시 되나요? 다 안 돼요? 그렇구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는 게 목사님들 이렇게 성지 순례 여행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순서거든요. 그러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뭐 교회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운막 같은 건데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모인 성지 순례객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감동이에요.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그 아침 햇살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거든요.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동이 탁 터오를 때 탁 두 손 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는 막 감동스러운데 감동이 좀 오세요? 이게 수준 높은 교인들이셔요. 그렇게 막 고백했던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감동스러운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먼저 올라갔는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기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됐어요. 신앙생활 한지 3개월쯤 지나셨나요? 아니면 3년쯤 지나셨나요? 아니면 30년쯤 되셨나요? 다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시 신앙의 비전과 인생의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더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렀고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다. 2020년 탑동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어려운 시기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아 말씀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더라. 그리고 뭐예요?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죠. 호렙이 뭐예요? 모세가 지금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려고요? 왜요? 그 중요한 순간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왜요? 지금 이 시간에 왜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 백성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그렇게 아끼리라. 이 새벽에 올라와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녀처럼 아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닐까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아끼시려고 하나님의 보석처럼 여기려고 존귀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의도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호렙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이에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의 신분은 지금 들어야 할 5절 6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탑동교회 성도들아,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이 시대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 음성 들었다고요, 모세가. 올해 모세가 들었던 그 음성이 바로 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해볼게요. 제사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탑동교회가 당진 지역에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 당진 지역에 영적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사람들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시대와 민족과의 역사 앞에 존귀한 영적 제사장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네가 축복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네가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하시리라. 오늘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때문에 누가 복을 받고 자신 때문에 누가 삶의 변화를 받아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 다니는 그 기업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게 되게 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회사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 5절에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예가 아니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애굽의 종이 아니야. 마귀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요, 내 소유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소속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선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요즘 힘들다고요, 부정적인 말하고 힘들다고 자꾸 원망하고 하면 안 돼요. 비난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부정적인 면만 보고 부정적인 말만 말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써가시는 인생의 주인공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대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아픔을 가지고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위로의 말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살리는 말이 나가길 바랍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씀 볼까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말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구별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못 삽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바로가 먹여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었습니다. 오늘 왜 너는 나의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로 대하고 왕으로 대하고 나만 신뢰하고 섬겨라. 내가 너의 삶은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로 부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과 교통으로 오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 알게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게 하나님 앞에 알게 된 나의 영적 신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렇기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하나님만 신뢰해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라.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소유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잠든 영적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에서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호렙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부어주신 내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이 깨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은 위대한 영적 거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여 찾아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레마의 말씀이 되어 심령이 꽂혀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신분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